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고 201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여종이 그 손만 바라봄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들을 불러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걱정 근심을 버리고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기뻐나 슬퍼나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감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오신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부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일상을 시작한다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예배 좀 신경을 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부터는 가능하면 예배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방역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상으로는 2차까지 접종 마친 분들은 100% 교회 인원 다 채워서 앉을 수 있고, 그리고 2차 방역 안 되신 분들이 혹시 참석하더라도 교회 좌석수의 2분의 1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다 오셔도 사실 그 수에 차지를 않기 때문에 다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자리를 띄워앉고 하는 것들은 각자 신경 써 주셔서 가능하면 같이 붙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미리 좌석에 성찬 떡과 잔을 나누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가족은 같이 앉으셔도 되고 함께 사는 가족은 같이 앉으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거리가 떨어지게 그렇게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영상도 계속 중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 주셔도 되고, 1부, 2부 예배로 나누는 것은 연말까지는 1부 예배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완충장치로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하고, 내년부터는 1부 예배를 없애고 2부로 통합해서 함께 모이도록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에는 추수감사절 준비와 성찬 준비를 위해서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코로나가 없는 시대, 질병이 없는 사회에서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모여야 할지를 잘 알고 또 그 방법을 찾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할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정말 감기처럼 누구나 걸려도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제목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여러 제목으로 주님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부지런히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지정학적인 여건을 보면 그렇게 발달하고 융성하게 된 데는 특징이 있는데 다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리고 아수르, 바빌론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브라테스강, 그리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 문명은 황하, 그리고 양자강 일대를 끼고 발생했고 또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나라를 그런 강이 있는 곳에 세우지를 않고 광야와 산지가 대부분인 그런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없어서 척박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때에 맞추어 비를 내려서 오히려 강을 끼고 사는 그런 민족들보다 더 평안하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이 온 세상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리며 살 때 그것을 보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자기들보다 더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고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사명이 그런 사실을 이 세계에 알려주는 민족으로 선택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스라엘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이 말씀에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겨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안에 살 때 주기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자 복은 고사하고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 머릿속에는 매맞은 기억밖에 남지 않고 그 백성들이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고 두루마리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런 내용을 알려줘도 듣고 싶어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귀로 들어도 그런 말씀은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갈 뿐 그들의 마음에 들어 있지도 않았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쩌거나 좀 복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잘 사는 나라, 큰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되는 줄 알고 그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다 보니 자기들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는커녕 망한 자기들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저들이 망한 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질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조차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아는데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과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복만 알려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 그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과 윤리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복들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세상 복에 눈이 돌아가서 그 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까지 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렇게 고난당한 민족은 이 세상에 유대민족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민족이 자기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구하는 사람들도 함께 고생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보내시겠다는 말씀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믿음의 아브라함 후손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자기들의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윗 시대처럼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알고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러 오는 분이 아니신데 오해가 쌓여서 그분이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바라보는 육적인 메시아상이 자기들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에 그들 앞에서 자신이 세우실 메시아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밝혀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에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과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 여러분, 내 꿈,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만 보이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여러분 전달되어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만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 소리가 복의 소리다라고 그것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꿈, 내 것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 모형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과 소원이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볼 수 없었는데, 그런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듣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하여 주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함께 들을 것인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의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으로 온 세상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모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보고서 보는 것이니 이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가치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듭니다. 그들은 병을 고쳐서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 것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최종 목적은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이 땅을 향했던 삶의 방향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이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전부였다면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에 달렸더라도 뚝뚝 못을 빼고 스스로 거기서 걸어 내려오면서 나는 그런 능력자이고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알려준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고 성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그들 앞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가 세상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자 그때부터 그냥 잊지를 못하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바로 이 산상수훈 같은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얻어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의 박해하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 그들은 그 거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기고 로마를 기독교 공인 국가로 만들었고 당시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달한 이 그리스 철학을 복음의 기치 아래 복종시켜버렸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그렇게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사니 그리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온 세상을 다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행사로 그것을 대체하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데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간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또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한마디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보아왔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오히려 부자 되는 데만 마음을 쓰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때에는 제사장들도 자기 배만 불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멸시하고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세상 가치로 살면서도 자기들이 부유하게 사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의롭고 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실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기들에게 주신다고 그들은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일반 백성들도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자기들 역시도 그런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기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지금의 교회나 성도들도 그런 구약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잘 살고 삶이 평안해지면서 높은 자리를 얻고 죽으면 천국까지 얻게 된다고 믿고 있고 목사는 그것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충성 봉사하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명예도 얻고 보수도 많이 받는 목회자가 되는 이 시대의 가르침과 똑같은 생각을 그들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마음이 가난하게 산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바로 법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해지면서 마음도 부유해져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삶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나선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가난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전도하면 내가 예수 믿고 당신처럼 가난해질까 봐서 나는 안 믿겠다고 합니다. 혹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가나안돼도 천국을 얻게 하실 주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잘 믿었다가 가난하게 될까 봐서 예수 잘 믿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어떤 분은 부자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모세가 알려준 이 율법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면 천국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말씀은 자기들의 생각과 상관은 다른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한다, 한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슬퍼하고 한탄하는 삶을 사는데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고 한탄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힘없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슬퍼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도 재판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며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돈으로 재판장을 사고 검사도 사고 좋은 변호사도 사서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처럼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지하고 믿으리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게 여러분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먼저 개발 계획을 알아차리고 아니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았든지, 그리고 은행 돈을 배경을 통해서라도 싼 이자로 얻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땅을 사 모았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 되팔아서 부자가 되고 또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곳을 찾아 나서서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을 돌며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부를 늘려갑니다. 아파트를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고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투기를 해서 기본 자산을 만들고 다른 곳에 투기 광풍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갑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지는 사람, 아파트를 많이 가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 자기의 것은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는 땅을 얻고 집을 늘려갈 수 있지, 온유해서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영원한 새 나라가 오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다면 그 땅의 소유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좋은 고성들, 그 왕들이 동원해서 그렇게 성을 지어 놓아도 지금 자기 후손들이 그 성 사용 못 합니다. 그냥 관광지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땅과 집을 소유해도 사람은 자기가 가 있는 공간만 누릴 수가 있어서 이름만 자기의 것이지 사실은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를 않아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복과 평안을 온유한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은 모든 땅을 다 소유한 것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십니다. 온유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은 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하니 모든 것들을 가지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그의 것을 오히려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손해보고 자기들은 우리의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으면 범사에 손해보고 항상 의로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세상 방식을 보면서 우리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 도둑질하는 곳에 있으면서 나만 도둑질하지를 않으면 저 사람은 무엇인데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 하느냐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의로 삶을 살고자 하면 부와 명예가 만족이 따라오는데도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불의의 재물이나 불의로 자기의 것을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항상 손해보고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불의를 행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진리이지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자체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끝까지 의를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들은 그런 불의를 따를 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결국은 우리가 배부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긍휼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기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긍휼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부패해서 청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한다는 근본 의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서 사람을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는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겠지만 근본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우리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이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자기들의 속했던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박해를 기쁘게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1절, 12절 두 말씀 합쳐서 이것을 모두 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만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어야 100년이고 그 100년도 여러분 100년 내내 우리가 세상을 쫓는다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오히려 고통과 한숨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택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만 알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나라를 모르고 그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믿고 산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교회 헌신 봉사해서 세상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3년 열심히 다니면 아파트 얻어서 우리 자기들 교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광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 백성의 가치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적으로 살면 그냥 그래서 세상 복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복이 내게 와서 조금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살면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처럼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끼니조차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교권자들은 자기들이 의인이어서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며 조롱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음은 멸시당하는 그들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 배고프고 힘 없는 자들이었을 때 일제강점과 6.25를 지나서 정말 우리나라가 헐벗고 있었을 때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자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하여 이 가치로 사는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추구하였고 그렇게 해준다는 기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곳을 찾아다녔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런 곳이니 이렇게 살자고 하는 교회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치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산상순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가치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고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실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 가치로 살기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를 마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들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려고 그러시는 줄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세상 가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보다 구약시대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하셨던 가장 초보적인 복 주신다는 말씀을 더 좋아하고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잘 사니 자기들은 의인이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다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답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 천국 가치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생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동생 다 물리치고 주님이 하소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의 가치로 살고자 결단하는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박문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네, 반주자 지금 준비하느라 바쁘. 네. 얼굴 손 흔들어서 얼굴 보여주세요. 이상으로서 예배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